여러분, 계란이 그 노른자가 있고 흰자위가 있고 껍데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가 강건하고 또 삶이 윤택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와 같은 복이 있는 삶의 기초는 응답받는 기도의 삶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그러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시려고 눈을 우리에게로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래,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여호와야, 그 흔들림 없이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 알 수 있도록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성경 말씀으로 좌표를 찍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정말 좋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가끔은 원수마귀 사탄이 흉내를 내요. 이렇게 뭐 환상을 흉내내요. 음성을 흉내내요. 어떤 기름 부음 비슷한 것도 흉내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흉내내지만 흉내 못 내는 거였어요. 성경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1.1핵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미혹되지 않고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시는 복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막 소설을 쓰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지풀에 막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럴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막 그러면 안 된다. 야고보서 기자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나아가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모든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병을 줘서 연단을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줘서 연단을 시킨다? 성경 어디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지. 여호와의 말씀만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가난으로 연단을 하고 가난을 줘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언제? 성경 어디에 나와 그런 게? 근데 그런 말을 너무 함부로 해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그 성경 어디 나와요? 그거 나오긴 나오죠. 잘못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잘못된 고백으로 욥이 그런 고백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왜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나를 탓하냐? 하나님 호통치니까 욥이 그냥 입 딱 가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걸 말하고 무지한 자가 함부로 말하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생각, 고백을 회개하고 나니까 사탄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그를 눌림으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복된 것들로 채워주셨다. 이게 욥기서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썩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에서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복된 길을 똑바로 가면서 복을 받으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원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지만은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원줄기에서 보내는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가 맺히기는 가지에서 맺히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원줄기에서 자양분을 보내서 가지는 통로일 뿐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지만 우리로부터 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거듭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해방, 부요, 구원 등 모든 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죄사함과 치유와 부요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권세와 내세에 들어가는 천국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고 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히 알고 믿고 그걸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시험하거나 그런 분 아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며, 교회의 일원이라며, 근데 어떻게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아프냐?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 혹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병든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혹시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뭐냐? 그걸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죠. 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죠, 엘리야가? 엘리야가 살아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죄로 끌고 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따라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했거든요.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걸 엘리야가 알았던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아야 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비가 왜 내립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죠.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길라앗에 묵어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지 않았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되게 건방진 말 같잖아요. 싸가지 없는 말 같잖아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합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기도대로 하실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 돌이켰으니까 이제 비와 이슬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때 하나님 내리실 거라는 거야. 이게 엘리야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1명하고 하늘에서 불러서 응답하는 신, 그가 참신이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셔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도 다 태워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기손 시내가로 그 850명 우상 숭배자 그 선지자들 데리고 가서 다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의 죄를 그냥 다 끝내버렸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갈멜산에 가보면요,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 동상이 거기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그 칼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칼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 칼 가지고 850명을 다 죽여가지고 칼이 다 이렇게 휘어졌다, 그런 의미로 그 갈멜산 정상에 가면 그 엘리야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칼이 이렇게 찌그러진 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합한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라. 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비를 지면에 반드시 내리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더 합당한 번역이에요. 강조용법으로 히브리어 강조용법 되어 있거든요. 강조 딱 지면 점을 빡 찍어놨는데 그거 그냥 생략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아합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죠? 우상 숭배자들 죽였으니까, 끝냈으니까 이제 비가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기다리니까 비가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신다며요.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그래가지고 막 더 간절히 기도해보니까 배가 쑥 꺼져가지고 머리가 그냥 무릎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 소리 지르면 배가 쑥 꺼지죠. 경험 없으신가? 간이 저릴 정도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이거 배가 그냥 쑥 꺼집니다. 배 꺼지게 들러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저는 안 들어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막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해. 7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7번까지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 바닥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뛰어가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 타고 가는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 아니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니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달려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먼저 갔다니까요. 그리고 막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 거죠. 왜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하냐 하면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도록 요청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된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 자기 말대로 된다는 걸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 거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이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오만 방자해가지고 저게 되게 막 오만하다. 지 말이 없으면 또 비도 있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입의 말대로 됩니다. 우리 입에서요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돼요. 아니 우리 입에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니까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누가 매고 누가 풀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매고 푼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고, 그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이 오잖아요. 연약한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가 치료받는 유일한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채찍의 공로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지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치유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다 고치셨다고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치유의 대가를 지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봉사 많이 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치유의 근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치유를 기대할 때 그 예수께서 내 모든 여러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당연히 낫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딱 머물러 있을 때 질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거기 창조 치유가 나타납니다. 다 치유되는 거 다 치유됩니다. 한 사람의 여유도 없습니다. 어떤 질병의 여유도 없습니다. 창조 치유까지 나타납니다. 로버트 리아돈이 쓴 존 G. 레이크의 치유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9번과 10번지에 살고 있는 O.G. 블레이크는 당뇨병성 괴조로 인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의사들은 그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발 전체와 하지에 괴조가 일어났고 쏟고 있는 발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한 방에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작별을 고하고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테리아 메티카에도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의학사전에도 그 치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료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당황스럽군요.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뇨가 온 몸에 퍼졌기 때문에 발을 절단하는 것조차 소용이 없었습니다. 블레이크는 포틀랜드 교회의 존 G. 레이크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포틀랜드 교회는 스타크가 283번지 고든 빌딩에 위치한 사업가들로 사업가들의 교회로 사업가들이 설교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자 한 분이 죽어가는 이 남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데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성도 몇 되지도 않는데 치유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게 왜 안 되냐. 그래서 내가 막 고민하고 막 고민하다가 막 인터넷 검색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축축 하다가 내가 드디어 발견했잖아. 내가 우리 성도 가면 데려가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목사님을 발견했잖아. 내가 그때 당시 내 믿음으로 구규창 목사님 그 카페 치유 사역 카페가 있고 글을 읽다 보니까 그분한테 데려가면 다 치유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쪽지를 보낸 거잖아요. 목사님 어디서 집회하십니까? 나 교회 개척한 목사인데 제가 기도해도 치유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치유할 때 우리 성도들 다 데려가서 기도받게 해가지고 내가 다 치료받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디서 집회하십니까? 근데 이게 쪽지를 날렸어. 쪽지를 앞에.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전라도 그 전주였죠. 전주 통합측 목사님인데 서울 경기에서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델로 왔대잖아. 그쪽에 해가지고 집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 뭐 성도 몇 되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럼 집회를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내가 그냥 쪽지를 그렇게 넣었어. 아니 뭐 갈 수 없으면 그분 모셔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들이 요만큼인데 하실 수 있겠냐? 그리고 제가 이병정 카페 딱 링크를 해주면서 우리 교회 소식이 여기 다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우리 교회 집회에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립 1주년 치유와 회복 성회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부탁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해결 못 해주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해결 못 해주니까 내가 해결 못 해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데려가서라도 해결을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구규창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여기 지금 이 블레이크 포클랜드 교회에 이 한 분 사역자 한 분도 여기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존 레이크 목사님한테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존 레이크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믿음이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 예수님이 다 치유한다니까. 예수님 채찍에서 다 나았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손을 얻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주님 치유를 하신다니까요. 그 존 레이크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존 레이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엄지 발가락은 썩어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니 당뇨가 엄지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고. 이게 무섭습니다. 당뇨합병증이고 떨어져 나갔어. 그는 지금도 그 발가락을 알코올병에 담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유. 기념으로다가 그거를 알코올병에다가 그거를 담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직접 그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던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살과 뼈가 자라났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제 그는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고 오레곤 주에 있는 자장협회의 대표 중 하나로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채찍의 공로입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됩니다. 다 치유돼. 된다니까요. 그냥 떨어져 나가면 새 것이 나와. 창조의 능력의 역사 한다니까요. 절대 물러나지 마 진짜.
절대 물러나지 마. 너 병천이 너도 물러나지 말래. 이목이 매천이도 물러나지 말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러나지 말래. 절대 물러나지 말래. 절대.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러나지 말래잖아. 이 복음 외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못 물러나요. 하나님 물러나지 말래서. 다 치유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물러나지만 않으면 돼. 그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기대하면 역사 나타나. 제가요 어제 세계적인 미녀 4명하고 제가 점심을 먹었어요. 세계적인 미녀 4명하고 제가 점심을 먹었다고. 맛있게. 그 중에 2 미녀가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서 간증을 하는지 내가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은혜가 너무 많았어. 근데 그 한 분이 자카르타에서 오신 분이야. 근데 그 자카르타는 우리하고 2시간 차이가 나. 2시간 차이가 나. 거기 여기 11시면 거기는 9시야.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2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 또 어떻게 동일 예배 드리겠어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올라져 있는 실시간 예배를 거기 시간에 맞춰서 틀어놓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쭉. 근데 거기서 그때 무슨 간증이 나왔냐면 김순자 원사님 이거 튀는 치유 간증이 나왔어. 그리고 황순혜 원사님이 나도 그런데 그럼 나도 안 데리고 나도 그 손을 딱 얹어가지고 황순혜 원사님도 튀는이 없어진 그 간증이 나오는데 그걸 듣는 그 미스 월드 고 누구가 나도 오랜 시간 튀눈이 있는데 나는 이게 날 생각을 안 했냐? 그래가지고 그냥 또 믿음으로 손 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없어졌대. 그 튀눈이 없어졌대. 말이 올라온 실시간이지 이미 지난 실시간이야. 올라가 있는, 녹화되어져 있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온라인에 올려주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니까 역사하더라는 거지. 치유가 보세요. 김순자 권사님의 티눈이 왜 빠져나갔어요? 셀리더 잘 만나가지고. 셀리더 박혜선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왔는데 세상에 이게 얼마나 아픈지 막 쩔쩔쩔 이러시더라니까 막. 그러니까는 그 셀리더 박희선 권사님이 김순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발 왜 그래? 이 티눈이만 너무 이게 막 크게 박혀야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지. 그리고 딱 오니까 목사님 힘들어. 누구 생각해줘 진짜. 나 아니어도 할 거만 그 목사님 힘든데 이런 것까지 아니라고. 그래서 저를 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앞으로. 그 티눈이라 해가지고 제가 양말을 벗겼잖아요. 양말 벗기고 티눈에다가 성을 딱 얹고 기도한 거잖아. 채찍임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샬라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져 빠져나가라. 채찍임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하면서 권사님 이거 내일 빠져나갈 거예요. 아멘하고 갔거든요. 나 잊어버렸어.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면서 본부도 당당히 걸어오면서 간증하잖아. 목사님 진짜 그 다음날 그냥 이 티눈이 뿌리로부터 싹 빠져나왔다고. 그러면 알코올에다 담아왔어야지 그거를. 빠진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말로만 그러면 실감이 들라잖아.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알코올에다 담아오세요. 알코올병에다가. 아니 그 간증을 해서 제가 예배 시간 했잖아요. 그 간증을. 근데 황순혜 원사님이 조기 앉아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치는도 치유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그래서 눈은 나하고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지 의자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말 벗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 명령했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역시 빠져나가더랬잖아. 그 간증을 또 했더니 또 고은석 집사님도 자카르타에서 저기 또 이렇게 했더니 또 빠져나갔더랬잖아. 무슨 얘기인 거죠? 왜 티눈이 그전에는 왜 안 빠져나갔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채찍임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부할 권세가 있고 내가 자유케 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아멘 했고,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발톱무접이 됐든 티눈이 됐든 무슨 치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발톱무접 다 치료된다니까 누가 그랬다. 나 발톱무접도?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 발톱무접도 치료됐대. 나 발톱무접도 치료된다냐?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누가. 그럼요, 치료되지.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뭐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되는 건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지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생겨서 아니라니까요. 그럼 못생겨서? 아니, 못생겨서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시기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욕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요? 내가 뭐 조상 잘 만나서요? 내가 귀인을 만나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까지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난이 나와 상관없다. 이걸 믿고 나는 부욕해 될 수밖에 없다.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11조 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밥해 먹을 쌀도 부족하고 이제 배가 막 골고 그러는데 농부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 있죠. 그게 뭐 안 건드리죠? 씨는 절대 안 건드리죠. 종자는 절대 안 건드리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거 한번 푹 삶아 먹으면 배 부를 수 있는 그 좋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그냥 꾸르륵 그래도 그냥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밭에 뿌리려고 안 먹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 굽는데 그거 그냥 먹어버리지. 그걸 그 밭에다가 왜 심습니까? 밭도 배고파서 그래요? 밭 배불리려고 그래요? 아이, 재수없는 밭새끼, 나도 못 먹는데 너만 처먹으려고 달라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다 그 씨를 뿌려야 가을에 100배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을 대속하셨기에 난 부욕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러면 현세에서 100배를 거두게 하세요. 내세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그래서 우리는 부욕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막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의 복을 받고 우리의 말대로 되는 근거가 뭐죠? 왜 그렇죠?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을 빌면 두 글자로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뺏겼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랬거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만민이라고 번역된 말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헬라 언어가 판티크티시스, 영어로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캐리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한테도요 치유를 선포하면 개도 치유받습니다. 아니 웬만하면 뭐 개를 안 키우고 그냥 주님과 가까운 게 더 좋아요. 근데 혹시 개를 키우는 분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막 몇십만 원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치유됩니다. 치유된다니까요. 내가 아는 목사 아니면 치유를, 이 성경적인 치유 이거 모든 피조물 이걸 하니까 사람한테 한 용기는 안 나고 쪽팔릴까봐 안 나가 쪽팔릴까봐 사람한테 했다가 안 될 것 같고 용서 그 사람 표현 그분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쪽팔릴까봐 그거 못 하고 고민하다가 밥 먹으러 하다 보니까 거기 식당 앞에 고양이가 병들었대잖아. 고양이가 턱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빼쇼가 있대잖아. 고양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 오나 하나 이렇게 딱 보고 고양이를 딱 갖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다는 거 안 사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치유돼 있더래잖아. 이거 잘 먹고 토실토실하고 고양이가 반갑게 맞이하더래잖아. 자기 치유에 좋다고. 사진을 찍어서 한테 보냈더라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물러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도 난다는 거예요. 질병도 못 견디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모든 것을 되찾아온 그 실력 행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두미아 성도님은 2배로 아름답고 2배로 부자되고 2배로 잘 되세요. 두미화 화끈하게 잘 될 거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주님이 책임진다니까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글 킥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은 이름이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요 반드시 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계속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돼요. 된다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지.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믿음으로 더러운 진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믿음으로 집에 있는 개도 치료되라고 선언하세요. 노숙자 고양이도 치료됐는데. 땅도 치료되는데. 내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내 봉담에서 스쿠터 타고 우리 논 옆에 지나갈 때마다 스쿠터 부르르 타고 지나갈 때마다 이쪽 우리 논 쪽으로 손을 쫙 뻗고 뚝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을에 이 탈곡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 기계 하나 가지고 갸우뚱 하면서 이야 이상하네. 여기서 이렇게 쌀이 많이 나오네. 저는 알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회복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귀신도 떠나간다니까요. 병도 치료된다니까요. 묶임이 풀린다니까요.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세요.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의 기도라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 그래.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주께서 책임지세요. 치유됩니다. 부흥 일어납니다. 묶임 풀립니다. 눌림 자유케 됩니다. 남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아멘.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분의 간증을 들으세요. 간증을 들으세요. 우리 오키 씨가 병철 씨하고 옛날에 사업이 다 망하고 어렵고 진짜 막 그러고 할 때 그 차도 번호도 까먹었다. 그 다 걸음걸음 번이지 그 무슨 이거 스타렉스인가 뭐 베니인가 이정수 전사님이 준 도자기 무슨 뭐 그 물질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가지고 다만 일어난 그거 간증 테이프를 얼마나 듣고 다녔던지 그냥 그 틀어놓고 그냥 아멘 아멘 하나님 재정을 일으키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걸 믿고 우리 기업도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아멘 아멘 그냥 얼마나 듣던지 나중엔 얘가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늘어질 때까지 들어가지고 그러셨잖아.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었잖아요. 바라봤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병철 씨는 저기 있고 오키 씨는 여기 있어. 병철 씨가 눈이 지금 막 후끈해지지 않아. 막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 아니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일어난 분들의 믿음을 딱 보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고 쭉 할 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진다니까.
티는 또 1, 2, 3 쿠션이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간증이 이렇게. 그러니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성경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거야. 홍은표 한수 집사님 지금 기발해서 열심히 막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뿌숑뿌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 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부흥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요. 절대 그 복음을 외치는 데서 물러나지 말래. 내 목에 칼 갖다 목 잘라 죽이려고 막 사단이 막 이러는데 절대 물러나지 말래. 그래서 난 못 물러나. 여러분도 물러나지 마세요. 기침도 아멘 하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기록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죄 사함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죄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가난 꺾이는 거예요. 질병 빠져나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당뇨로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알코올에 담아놨는데 새로운 발가락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사탄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마세요.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둥, 치유는 없다는 둥, 사도시대로 끝냈다는 둥, 뭐 그런 이상한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 속에 능력을 인정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두려움의 문을 타고 들어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썩어 떨어진 발가락까지 새롭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총체적인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교회, 이 믿음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부르기도 합니다.